더 적게 하지만 더 나은.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말은 그 디자이너, 특별히 산업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대부로 알려져 있는 디터 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디자인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하고 뭐죠? 아이패드, 아이팩이라고 제가 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 때 바로 이 디터 람스의 디자인을 자기가 참고했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인데, 사실은요 이게 그 디자인보다 소위 이 에센셜리스트라고 하죠. 본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은 본질적인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그거를 잘 분별한 다음에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본질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더 적게 일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적게 일하고 그러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그럴 거예요. 정말 바쁘다.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주하게 사는 것은 마귀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산다라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뛰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적게 일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렇게 그 공부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라고 있습니까? 주소를 기억하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본문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6장까지 쭉 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이신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한 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그 순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때 마귀가 어떤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반격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4장, 5장, 6장에는 마귀의 반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반격은 외적인 핍박이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교회 내에 부도덕,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교회가 감당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면은 뭡니까?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본질과 비본질 그 부분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초대교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들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까? 완벽한 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사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내 것 내 것 없이 함께 통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뭐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초대교회에도 어땠습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없듯이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듯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완벽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가만히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 교회가 나를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선 이곳에서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 좋은 기대했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뭐였죠? 우리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때에 뭐라고 있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문제의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몇 명 안 될 때는 뭐 할 일도 많지 않고 뭐 문제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누가가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할 때 그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몇 명쯤 됐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지내세요. 그런 부분들 나올 때. 그래야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오기 전까지만 대략 보면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명이에요. 그죠? 그 숫자도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신도의 수를 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120명.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역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몇 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만 4,000명이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한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어요, 그죠? 다 빼고 13,112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5장에서 또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나오냐면은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제자의 큰 무리가 더했다, 수를 더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는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막 모든 조직과 이 건물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된 가운데에서도 2만 명, 3만 명이 모인다라 그러면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것도 갑자기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막 수십 년 거쳐서 된 게 아니라 불과 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이런 이제 이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자에서 빠짐으로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내용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요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해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구성원들은 누구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또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또 누군가? 사실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어였습니까? 헬라어였습니까? 아람어였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람어를 사용하면서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일상적인 사용했던 언어라기보다는 문서로 기록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든지 지식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는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헬라어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자기 말로 사용했던 말은 대부분 아람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 얘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거주지 안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자기 동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과 그 자기 동네를 떠나가지고 막 1대, 2대, 3대도 될 수 있고요. 멀리 떠났다가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그것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뽑아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자기가 토백인 거죠. 그죠? 그곳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 유대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때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과부를 돕는 일. 사실 과부를 돕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 성경 오래전부터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과부나 고아를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이렇게 무슨 기득권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기득권이라는 게 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설사 유대인들이 좀 그러니까 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제 배급 줄 때 이렇게 좀 빠지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제대로 주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불만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사실은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그룹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룹이 형성되다 보면은 항상 어떤 그룹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편에 대해서 뭔가 시기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취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좋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한데 반대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가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돼요? 분리를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교회가 분리되는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명분은 다 진리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은 진리가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그런 부분부터 정확히 간파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런데요, 실제로 사도들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통찰력을 이제 주게 되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만났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면서 이제 불평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평하기로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불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이 나오는 교회와 불평이 있지만 원래 교회는 연약하지. 또 그런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차이가 그겁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여기서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모든 제자는 여기서 제자라는 말과 신자라는 말이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 하는 일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접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개혁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맨 밑에 보면은 각 주에 이 접대를 5번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정출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출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손님 접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을 공개하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과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그런 약자들을 잘 책임지고 도와야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과부를 이 약자들을 공개를 했는가 보면은 그랬다 그래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 돈도 받고 또 물건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받았는데 그런 걸 받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탁을 차려 놨겠지, 그죠? 거기에 이제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게 딱 올려놓고선 이제 또 진짜 과부가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과부 아니면서 과부인 척 그런 거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그 과부의 연령과 그런 모든 것들에 맞는 사람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 과부에게 지급돼야 될 이 돈과 음식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했던 것을 여기서는 접대라고 말하는데 각주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재정 출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은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무슨 일에?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 푹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그 일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놓고 지금 그 재정 출납하는 그 일만 지금 푹 빠져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제자들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 인정을 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실수가 있는데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새 방법과 새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보여주는 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문제를 딱 당해가지고선 돌아봤더니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불평이 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그 교회의 책임자였잖아요. 그죠? 그럼 책임자로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이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문제의 본질은 배급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소명을 제껴놓고 딴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 소명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변죽말 울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주신 소명은 뭐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소명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언가를 정확히 아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말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직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 소명을 붙들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을 선택하고 본질적인 것에 어떻게 돼요?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동물 가운데 제일 미련하고 아둔한 동물이 뭐라 그래요? 양이라 그래요. 양. 눈도 어둡고 모든 게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목자가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이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모르도록 내가 감춰놓겠다. 그러실까요? 또 그리고 나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면은 나는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걸 소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거를 어때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또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며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정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설교를 안 들어도 되겠어요. 다 알고 읽으셔. 근데 약간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이 직접 7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들은 자격만을 제시해줘요. 왜냐하면은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인 것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만 3가지로 가르쳐주고 선택은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이 자격이 뭡니까? 어떤 자격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실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것은 어떤 개인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칭찬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평판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세요? 예, 저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에 올라가 봤더니 막 청년들이 그것도 일찍 와가지고 또 누가 먹을 거요? 우리가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고 막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소망이 있는 것보다 아주 밝아요, 밝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이것을 영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성찬식도 그렇고 멤버가 될 때도 자격이 뭐냐면은 세례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투표권을 주거나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거부터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다른 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많은 척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성령 충만을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쨌든 이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해요. 늘 우리가 보통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수시로 시시때때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사용해 달라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도들이 제시한 성령 충만한 것과 하나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면 좋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지혜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어때요? 경영기법 얼마든지 어떻게 주세요?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성경적인 것은 안 되겠죠. 그죠? 부도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임직자를 이게 투표로 선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보면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뽑힌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뽑아요. 그런 사람은. 그저께네요. 그저께
제 친구가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이렇게 피택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저희 신학교 때 그 은사 되시는 교수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근데 거기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뽑는데 피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사실은 어디 앞에 나가서 무슨 이렇게 그 이게 무슨 위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대학부 섬기고, 또 자기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래서 600명을 정해놓고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겠다고 해서 지금 40명까지 했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밑에 있는 연구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면 가서 복음도 제시하고 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참 착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데 복음을 안 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진 않아. 막 굉장히 이렇게 싸납고 막 그래요. 근데 복음은 막 열심히 전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극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복음 전도자와 우편 배달부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편 배달부는 그냥 제 시간에 신문만 그 편지만 갖다 주면 돼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신 인격이 어떠냐 이런 거 막 평가하면서 편지 받고 안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복음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판이 좋은 사람, 평소에 관계도 바르고 정말 모범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얘기는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평소 내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진실함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인정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준에 합당하게 7명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을 때는 결국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원리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추천을 하니까, 선택을 하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여기서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울 때 안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재정 출납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구별하여 세웁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안수해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바로 이 출납의 일을 얽매여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일을 이제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일이 정리가 되니까 7절, 우리 7절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 하세요? 정정왕성해지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7차례 정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그 대목의 이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제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뭐 꼭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따져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말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모르니까 행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과 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들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안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외의 일을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하고 맺도록 하죠. 나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바로 알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는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때 그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고 그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더 적게 일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